화이부인의 말씀에 보면 화이부인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주변에 유행병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어떤 자매가 화이부인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때 화이 부인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주변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청소하라 그랬어요. 이 건강 문제하고 청결 문제는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음식 찌꺼기나 쓰레기 더미 같은 거 다 청소를 하고 방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햇빛을 넣고 집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라 그랬어요. 그런 썩는 쓰레기 더미, 음식 찌꺼기 이런 곳에서 이 병균이 발생하고 서식하고 감염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이 건강기별하면 그냥 현미밥만 잘 먹고 고기 안 먹으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가볍게 식이요법으로 건강기별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번에 우리 이 동산에 지금 감기가 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첫째로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내 몸을 항상 깨끗하게, 손을 깨끗하게, 그 다음에 양치를 자주 해야 돼요. 식사하고 나면 반드시 양치부터 하세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하시고 소금물로 가글을 좀 하시고, 지금 이 목감기들이 다 와서 기침하고 목이 아프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뭐 저라고 감기에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건강기별전 하니까 감기 안 걸릴 거야. 그럴까요? 저도 이 감기 환자가 제 방에서 언제부터 감기가 와 있었는지도 모르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니까 감기 왔구나 하고 이제 어제 집으로 잠깐 쉬러 갔지만 제가 한 방에서 계속 만나고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면역이 강하고 이렇게 몸 관리, 주변 관리를 잘하면요,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안 아픈 게 아니라 가볍게. 왜냐하면 이 몸을 위해서 이제 비상사태가 되면은 총동원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계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금방 이걸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몸 관리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누군가하고 손을 잡고 다녀야 돼. 붙어 다녀야 돼. 그래서 피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이 거리를 두고 하시고, 식사할 때도 되도록이면 춥지 않으니까 밖에 나와서 따로 이렇게 잡수시고, 밖에 나와도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 그것도 감염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엌에서도 행주나 그릇을 깨끗이 좀 소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몸에 열이 난다, 그거 해열을 자꾸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 수치로 올라가면 약간 열을 떨어뜨려야 되지만 우리 몸에서 열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 면역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응원부대가 일어나는 게 열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열이 일어난다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간염이나 감기나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감기 걸려서 열이 오르면 빨리 해열제를 사 먹고 처리해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병이 훨씬 오래 갑니다. 몸이 싸우도록 응원을 해줄 때 가만히 기다려야 돼. 햇빛 보고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 마시고 몸을 씻고 기도하면서 우리 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고 몸이 일하는데 응원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을 쉽게 떨어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열이 저절로 내려야 됩니다. 몸이 이기고 나면 이제 열이 저절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열이 날 때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이 훨씬 좋다. 여러분 드린 책에도 그 말씀이 있죠. 열이 날 때에는 우리 몸에 일단 적이 들어와서 전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자꾸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처리하는데 우리 몸에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식할 때 몸 전체 대청소가 일어나고 회복이 오는 것처럼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최대한 그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몸을 응원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음식을 많이 먹어버리면 이 음식을 처리하느라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 배가 고프면 과일 정도 가볍게, 그건 크게 소화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고 흡수하기 때문에 과일 정도 먹고, 너무 허약한 사람들은 열이 올라도 약을 쓰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체중이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몸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우리 몸은 쉴 때 일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한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체 속에 설정해 두신 그 법칙을 통해서 우리 몸에 끊임없이 생기를 넣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치유력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 히포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강력한 자연치유력이 있다 그랬죠. 그 강력한 자연치유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치유력이에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조건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제2장의 건강개혁과 병자를 위한 기도 부분을 이제 읽어보시고 또 1장 읽고 어제 2장 읽고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고쳐줄 거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도덕하고 부절제한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적절하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천연 치료제들을 적절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건강 생활을 하다가도 이런 병이 침범했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개선으로 이것이 잘 안 될 때는요, 언제나 의사를 찾아야 되고 약물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응급 상황에 병원에 가야 되고, 응급 상황이 되면 해열제도 써야 되고, 암 환자들이 자연적으로 치료가 안 돼서 통증이 오면 진통제 써야 되고, 불면증이 오래가서 전혀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게 훨씬 회복에 도움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음식 먹는 법을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우리가 먹는 식생활, 이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균형이 깨지면요, 우리 몸이 전체적인 영양을 잘 흡수해서 이 몸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보조식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생활을 철저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비타민C가 충분히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비타민C는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우리 몸에 뭔가가 필요할 때, 필요를 공급해 줄 때 이 하나님이 자연 속에, 그분의 창조물 속에 넣어두신 이런 천연 치료제들로부터 축출한 어떤 좋은 물질들, 또 그 식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필요 없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 우리 몸에 면역을 길러서 우리 몸이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해라. 이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강생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는 최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고통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다. 어떤 분들이 건강보조식품, 요즘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건강생활 이 실천을 잘하면 그 보조식품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제대로 된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건강생활, 식생활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대충 라면도 삶아 먹고 대충 그냥 흰밥에다가 김치떼기 넣고 먹고 그냥 바쁘게 밤에도 일을 하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비건강생활을 하면서 보조식품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면 그건 곤란해요. 그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필요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보조식품이나 이런 약품들은 건강생활을 철저히 하면 필요 없는데 우리가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언제나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 건강기별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제목에도 문제가 좀 온 것 같지요. 제목에 좀 어제부터 문제가 좀 온 것 같아요. 근데 별 정상은 없지만 목이 자꾸 이렇게 걸리는 게 이게 목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제 옆에도 여러분 자주 오지 마세요. 그 저를 잡아주는 사람 어쩔 수 없어. 저 잡고 가면 손 씻으세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 우리의 삶의 절제가 일어납니다. 절제, 정리정돈, 청결,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주변이 이렇게 아주 쾌적하게 이런 분위기는요. 사실 이 건강요양원 이런 데는 주변이 깨끗해야 돼요. 쓰레기 같은 거 절대로 정원에 풀 뽑아서 쓰레기 끌고서 정원에 모아놓지 말라 그랬어요. 다 끌어내라 그랬어요. 환자들이 사는 이 주변은 이런 독소로 인해서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냉장고부터 싹 끄집어내고 청소 다 하세요. 청소해서 버릴 거 다 버리고 오래된 음식, 묵은 음식, 김치 같은 것도 오래돼서 너무 오래된 시험 김치들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여러분 옛날에 쓰던 양념들 이런 거 기름도 오래 쓰다 보면요 뚜껑 열고 닫고 이러면 산소가 들어갔어요. 전부 산화시킵니다. 그 독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숟가루도 쓰다가 오래되면 그걸 이제 외상에 뭐 반죽해서 붙이는 쪽에는 쓸 수 있지만 먹는 용도로는 쓰지 마세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도 여러분이 사서는 최대한 작은 병을 쓰세요. 뚜껑 열고 닫고 하면서 산화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오래된 음식, 오래된 양념, 깨 이런 것도 볶아놓고 오래되면 전부 산화됩니다. 그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비우고 여러분 깨 같은 거 이런 것도 즉석에서 볶아서 갈아서 양념으로 쓰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럼 주부들은 진짜 건강식탁을 차리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부엌에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썩어 나가는 것 다 치워야 됩니다. 고기 덩어리 다 치우고 매운 된장, 고추장 치우고 재래식 된장은 엄청난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그 곰팡이균. 이게 발효가 잘 되면 이 효소가 참 유익한데요. 발효가 되면서 조금 이 도가 넘었거나 시간이 가버리거나 잘못하면요. 이게 좀 부패합니다. 독소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청국장, 된장, 신김치, 발효식품이라서 그 효소가 많다. 이거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면 독소를 먹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재래식으로 매주 띄우면서 띄우는 과정에 시커먼 곰팡이들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래식 된장, 간장은 안 쓰는 게죠. 자,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56페이지 펴세요. 갈 길이 바쁘니까 간단. 자, 56페이지 보면은 그 올바른 식사법 있지요. 그 부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번씩 짚어가면서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뭐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그거 있죠? 그게 창세기 1장 11절과 29절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라.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그 음식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곡식과 과일과 야채와 곡식, 견과류 이런 거지요. 식물성 전체가 여기 동물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식물성 땅에서부터 흙으로부터 흙의 기운을 받고 생기를 받아서 햇빛 에너지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산소와 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자란 이런 식물들 하나님이 먹으라는 이 식물을 우리가 먹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창조의 생명을 먹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짚으세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으면 그래도 고기가 좋다. 한 번씩 먹어도 안 되겠는가? 고기를 끊어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고기를 안 먹어도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 되나요? 안 먹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은 왜 치료하는 음식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내 몸의 생명을 관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생명 있는 피를 만들어야 되고 이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건강한 피를 만들 수 있다. 중요하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그 피가 내 살이고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피가 다 빠지면 죽는 것이에요.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할 때에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짐승의 생명을 먹는 건데. 근데 요즘 사람 짐승 피 뽑고 먹어요? 그냥 먹어요? 전부 짐승 돼지고기, 소고기, 소대 잡으면 살덩어리가 뻘겋잖아요. 그 뭐예요? 다 피덩어리예요. 그 뽑고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에서 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 보존되어 있던 짐승들을 너희들의 먹거리로 채소처럼 너희에게 준다 했을 때 반드시 주의를 주셨어요.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 먹지 말고, 왜? 아드레날린이 확 나와 있는 피가 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을 피채로 먹지 말라. 이런 주의 아래에서 약간의 육식이 당분간 허락되었어요. 채소를 심어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그들이 다시 채소를 심어 먹을 수 있었다면 그걸 버려야 됐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잘 버려야 안 버려요? 먹던 거 그대로 먹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다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 온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창세기 1장에 건강 기별을 가지고 왔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기는 먹으면 안 되는, 소고기는 먹으라고 했는데 생선은 먹어도 예수님도 먹었는데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1844년 이후에 예수님 생선 먹었다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하늘로부터 온 현대 기별에 세천사의 기별에 건강 기별이 창세기 1장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창세기 1장에 여러분이 말하는 뉴스타트 치료제들이 전부 창세기 1장에서 왔잖아요. 이걸 다 받아 먹어라. 이걸 먹을 때 우리가 이런 거 잃어버리고 이런 영양소가 결핍되어서 몸의 면역이 떨어지고 체질이 변질되고 병이 든 사람을 이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제를 받으면 다시 회복한다. 그런데 우리의 음식도 지금까지 세상에서 먹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먹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살아난다. 이게 은혜라.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입니다. 죄인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잘못 먹어 살아오면서 병든 몸을 잘못된 생활 버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 몸이 치료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우리에게 제공된 은혜입니다. 그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에 그러한 공기와 햇빛과 물과 이런 건강식 과일들 이런 것들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불순종으로 병든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도 치료제가 되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게 어디서 왔다?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먹는 것이다. 거기에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 에너지, 창조의 에너지를 식물성 속에 넣어두었고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의 피는 우리 몸을 살리고 회복하는 피가 돼서 몸이 살아난다. 면역이 살아나고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몸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건강교육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시면 이거 아닌 거 먹던 거 냉동고 냉장고 청소해야 됩니까? 싹 청소하세요. 대청소해야 돼.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요. 보나마나 집에 구석구석 많이 있을 거라 싹 청소해야 돼. 그게 없어져야 안 먹습니다. 그렇죠? 고기 덩어리에서 맨날 그 생각나서 또 손이 가는 거예요. 양념도 뭐 식초 갖다 놓고 고추장 뭐 조미료 갖다 놓은 거 그만 그거 자꾸 땡기면 또 갖다 먹으니까 싹 치워버려야 돼. 청소를 해야 돼. 우리는요, 마음 청소, 몸 청소, 주변 청소, 우리 냉장고 청소, 싱크대 청소 싹 청소하고 새 것으로 전부 바꿔야 됩니다. 기분 좋지요? 어떤 분들은 배달에 왔다 가서 강의 듣고 집에 가면 집 청소부터 한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환자는 나 집에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집에 가서 난 청소할 게 너무 많아서 청소하고 싶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싱크대도 기름진 거 먹다가 기름이 질질 하잖아요. 그 전부 퐁퐁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그릇 씻는 수세미나 행주나 이런 거는 항상 깨끗하게 소독해서 햇볕에 말려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식은 우리 몸을 살리는 음식이다.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게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건 몸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에너지를 받을 때 몸이 살아납니다. 그래 우리 몸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받음으로 변합니다. 항상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것이 되고 내가 변한다.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 나쁜 정보를 받으면 기분이 상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 사람은 받음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피가 만들어지는 것도 전부 들어오는 물질에 의해서 피가 만들어지고 내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건강 법칙을 어기면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운 건강 법칙을 범하면서 병나는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없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뭐지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지 마라. 파괴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걸 그대로 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뭐 이유를 걸 게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완전한 것이고 온전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무조건 예하고 받고 살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제일 자연 그대로 먹는 게 뭐냐? 통으로 먹어라. 통으로. 쌀도 통곡식, 곡식 종류 전부 통으로, 껍질째로 통으로. 채소도 통으로. 섬유질, 줄기, 잎 전체 다 통으로 먹어라. 전체를 먹어라. 그 다음에 과일을 먹어도 뭐 껍질을 까야 될 과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 외에는 전부 통으로. 통으로 전체를 먹어야 돼. 주스를 짜 먹으면 통으로 먹는 거예요? 일부지요. 거기서 영양의 균형이 깨져서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합성, 상승작용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전체를 믿음으로 통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으로 받을 때 통으로 받아라. 자기 생각에 옳은 것만 받고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말씀 하나가 들어와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그 한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따로 신앙 따로 행동 따로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서 오는 영적 회복이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식물들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음식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어라. 건강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그러니까 다 하나의 복음. 우리 인간은 받음으로 변하는, 받고 사는, 받음으로 주는 그 법칙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되는 법은 없습니다. 자, 이건 진리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음식은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 먹되 단순하게 한 끼에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먹지 말고. 그래서 언제든지 화이프는 3-4가지 정신 노동을 하고 앉아서 몸 노동을 안 하는 사람, 정신을 쓰는 사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환우들은 2-3가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먹되 단순하게 먹어라. 그리 돼 있습니까? 그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어? 두 번째가 어떻게 쓰여 있어요? 아, 그거 잘못 써졌습니다. 나중에 수정해야 돼요. 그거 자연 그대로 먹되 단순하게 먹어라. 그게 원칙입니다. 한 끼에 여러 가지를 섞으면 복잡해져요. 과일, 채소를 섞어도 소화가 안 되면서 위산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산 과다, 속이 쓰리다, 위가 상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채소하고 과일을 한 끼에 먹으면 그렇습니다.
그 채소 과일은 분명히 따로 먹어야 되고 채소끼리 과일끼리라도 한 끼에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먹으면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 소화액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화액끼리 서로 만나서 소화액을 산화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소화액이 나오면 안 돼요. 그 서로 산화시켜요. 여러분 농약이 묻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왜 밀가루물을 풀어서 거기다 씻어서 농약을 제거를 합니까? 농약의 그 알칼리가 밀가루에 산성하고 만나면 중화를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약이 염려스러우면 밀가루물에 그냥 담가서 깨끗이 씻으면 껍질에 묻어있는 농약은 확실히 집니다. 제가 그 해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농약이 검출되나 깨끗한 물에 씻고 밀가루물에 씻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물에만 깨끗이 씻어도 많이 제거됩니다. 근데 밀가루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아주 깨끗해져요. 근데 요즘에는 과일 씻는 뭐 세제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 방울 넣어서 씻어 먹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자연 그대로 그냥 씻어 먹는 게 좋겠다. 밀가루, 흰밀가루 해도 괜찮아요. 흰밀가루 한 포대 사다 놓고 바가지에 흰밀가루 풀어서 사과, 가족이 둘이면 2개 거기다 풀어서 깨끗이 과일 씻는 수세미는 따로 두고 과일만 씻고 딱 말려놨다가 또 과일만 씻고 그릇 씻는 거 그냥 싱크대 위에 칠컥칠컥 놔놨다 그거 갖고 과일 씻지 마시고 이걸 수입 밀가루도 뭐든 괜찮아요. 밀가루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먹자는 게 아니고 씻어내는 거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싱크대 안에는 밀가루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한 수저 퍼내서 과일 씻고 여러분 오이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밖에서 사 먹으면 농약 많잖아요. 적어도 속에 든 거는 지우지 못하지만 밖에 묻어 있는 거. 여러분 고추, 오이 이거 농사 짓는 하우스에 가보면요. 오늘 따서 내일 바로 추라하면 오늘 농약 칩니다. 그게 가서 상하지 말라고 바로 농약 쳐가지고 따서 내는 거예요. 그냥 물에 이렇게 씻어 먹지 마세요. 그거는 반드시 좀 밀가루물에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최대한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씹어 먹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어떻게 먹으라 그랬죠? 오래오래 씹어라. 오래오래 씹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먹는 쌀 하나, 과일 하나 그 자체가 속에 있는 전분질이나 끝에 두르고 있는 껍질이나 전부 다가 우리 몸 안에 가서 영양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게 부셔서 들어갈수록 몸에서 소화 처리를 잘하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고 이게 썩어서 부패하게 되면 아무리 건강식 채식을 해도 우리 피는 더러운 피, 독소를 만들려고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게 우리의 식사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먹어도 몸 안에는 독소가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잘게 부셔라. 잘게 부셔라. 그리고 입 안에 음식을 오래오래 머물러 두게 하라. 왜? 그 음식에 대한 소화액도 나오지만 그 음식물에 따라 들어오는 발암물질이나 독성물질도 제독하는 침이 나온다. 그러니까요. 입 안에 음식을 오래오래 씹어 먹을수록 암 예방법에 좋다. 이런 발표를 한 박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들이 그리 발표 안 해도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히브리인들은 음식을 오래 씹어서 천천히 넘기려고 비스듬히 기대해서 음식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그 문헌에 그런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근데 요한은 항상 예수님 가슴에 얼굴을 받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다 그러대요. 어쨌든 우리가 음식은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씹어 먹어라. 그리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을수록 제독도 되지만 소화액도 충분히 받아서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가 굉장히 편하게 처리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잘게 잘게 부셔줄수록 우리 몸에 영양물질이 많아진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게 부셔서 넣어줄수록 위장에서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바로 십이지장 통과해서 소장에 가면 거기서 미생물들이 받아서 이걸 처리할 때에 굵은 게 들어가면 얘들이 빨리 처리를 못해요. 그리 되겠죠? 그런데 늘 우리 여미집사집에 그 미생물 키우는 거 내가 얘기하잖아요. 미생물을 농사 짓는 사람들이 키우는데 여미집사집에 가면 음식 남은 걸 막 달게 해가지고 잘게 썰어서 미생물 키우는 통에다 넣어줘요. 온도가 한 41도인지 42도인지 해가지고 통 안에다가 이제 미생물 자라도록 양식을 자꾸 넣어주면 미생물이 거기서 자꾸 많아지잖아요. 돌면서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때 좀 먹고 남은 게 많아서 많이 넣어줘 버리면 이것이 다 처리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뚜껑을 열어보면 독소가 확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처리를 못하면 썩어버려. 우리가 과식을 왜 안 해야 되고 왜 간식을 안 해야 되는가? 우리 몸 안에서도 이 미생물들이 마지막 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양이 많다든지 먹었는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온다면 미생물은 그거 다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많이 먹어서 몸에 유익한 게 아닙니다. 좋다고 중간에 또 먹는다고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반드시 과식을 피하고 간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할 것. 심지어 미생물을 통안해서 키울 때도 그거 다 처리되고 나야 다음 양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몸 안에서 일하는 미생물들에게도 일 처리가 끝나고 나서 다음 양식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과식은 몸 안에 있는 미생물도 다 죽이는 것이다. 간식을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소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를 대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화되는 과정에 철저하게 건강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 법칙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범하면 해를 입어, 지키면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의 법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 사람이 알 수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 일과표에 보면 어떻게 먹고 쉬고 물 마시는지 다 써놨잖아요. 그거 제가 말 수가 있나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주신 건강기별의 책들을 다 뒤져 읽으면 그렇게 해야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다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게 진리다. 이거는 틀림이 없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서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식사는 제일 잘 먹어야 됩니다. 하루 중에 아침 식사를 소화시키는 활력이 최고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위가 쉬었기 때문에. 그런데 밤새 음식을 먹어서 위장을 채워서 잠자리에 들면 최고로 아침에 밥이 땡기지 않고 밥맛이 없고 식욕이 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저녁 야식을 하고 늦은 저녁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대로 식사 못하고 직장으로 나갈 때 우리 몸은 아침에 들어오는 양식을 받아서 오전에 활력으로 다 써야 돼요. 근데 아침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몸에 있는 걸 자꾸 뽑아 쓰니까 뭡니까? 몸에 있는 걸 자꾸 뺏어 쓰기 때문에 몸이 허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을 많이 먹고 자면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독소가 가득 차 있는데 입맛은 없어요. 살은 쪄요. 머리는 희미해져요. 이거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반드시 7시 반에서 8시 사이로 음식이 들어가게. 음식을 먹고 나면 적어도 4, 5시간 내지 6시간 위장 안에
음식이 다 내려가기 전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과일식을 할 때는 2시간쯤 이후에 물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바로 내려보내서 위가 비어 있어요. 그때 물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식사한 후에 물 마시기는 반드시 위장에서 음식이 다 처리되고 내려보낸 다음에 물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음식하고 함께도 물을 먹으면 물과 함께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에서는 이걸 쪼물쪼물 해가지고 갈고 이 소화액을 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이 한 그릇 들어와서 꿀렁꿀렁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잘 갈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부터 몸은 쫙 뽑아내버리고 일을 시작할 때 입에서 들어간 소화액이나 위에서 나온 소화액을 싹 씻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 또 기다려가지고 이제 이게 소화액이 나와서 하면 시간이 훨씬 길게 걸리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어느 정도 섞여서 갈아줄 정도의 국물 정도는 먹어도 되지만 밥 먹고 물 한 그릇 마시는 건 대단히 나쁩니다. 예, 건강한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할 때는 크게 못 느끼지만 환우분들이 소화력이 약하고 몸이 허약할 때는 이거 적극적으로 이거는 그 결과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를 다룬다고 생각할 때 이건 철저히 해야 되고 내 몸도 환자 몸 다루듯이 내 몸을 다루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지키세요.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2시간쯤 후에 물 마셔도 괜찮아요. 금방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에 음식도 소식을 죽을 먹든지 소식을 하면 한 3시간 정도 되면 싹 소화 다 돼버려요. 그럼 그때 물 먹어도 돼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정량으로 먹었을 경우 정량으로 먹어서 제대로 소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면 적어도 한 4시간 4시간 반 후에 물을 먹는 게 훨씬 위가 편안합니다. 속이 편해요. 그런데 아침을 좀 과식을 했다. 그럼 5시간이 지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배가 안 고파. 그러면은 물을 안 먹어야 됩니다. 위장 안에 아직 음식이 소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주스도 먹지 말고 일체 기다려줘야 됩니다. 위장 안에 음식을 다 처리할 동안 기다려줘야 돼. 그래서 한 끼 먹고 다음 끼가 오기 전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화가 다 된 느낌이 오면 그때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이때는 물을 그냥 한 잔 마시고 시간 많이 없으면요 한 10분 20분 있다 또 한 잔 마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물을 딱 마시고 나면 위가 깨끗하게 청소됐겠지요. 바로 소화액이 나와서 배가 고픕니다. 저는 음식을 절대로 과식을 안 해요. 뭐 하나가 남아도 그냥 한 입이 남아도 저는 그걸 버리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제 몸은 이걸 지켜 나온 지가 수십 년이잖아요. 그냥 하나라도 과하게 딱 들어오면 이게 몸에서 반응을 딱 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찼다 하면 여기서 딱 안 먹어야 된다는 사인을 줍니다. 그러니까 과식이 안 돼요. 과식은 안 하고 싶고 몸이 알아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음식 상 치우는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어. 밥도 어떤 때는 한 숟갈을 왜 남기나. 저거 먹어버리지. 반찬도 저걸 왜 남겨? 그럼 싹 썰어 먹으면 깨끗할 텐데. 우리 딸이 옆에 있으면 엄마 이거 하나만 더 먹어. 이래갖고 자꾸 입에 넣어줘. 아유, 그래서 어떤 때는 먹고 나면 소화 시간이 훨씬 길어져요. 여러분 과식은 한 그릇 두 그릇 더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한 숟갈 두 숟갈에서 과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밥 한 숟갈 더 먹고 싶다 할 때 딱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소화가 굉장히 편안하고 다음 끼니가 오기 전에 배가 고프도록 위가 빕니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위가 비었다. 이제 소화가 거의 다 됐다. 편안하다. 그러면 그때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배고파. 배고파. 여러분 제가 운동 갔다 오다가 점심 때 저녁 때 되면 배고파잖아요. 저는 그래요.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고 다음 끼는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라. 이것도 화해 부인이 가르쳐 주신 식사법이에요. 저는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몸에 노폐물이 항상 신진대사를 통해서 몸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항상 치워버립니다. 치우고 깨끗하게 치우고 난 다음에 또 받아서 일하고 또 흡수하고 내보내고 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식사법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또 이렇게 합니다. 오후에.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 저녁을 먹는데 저녁은 안 먹든지 가볍게. 그렇죠? 예, 저녁은 안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 휴식을 통해서 대수리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환자들은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녁을 많이 먹고 잠을 자면 오히려 독소가 쌓입니다. 그럼 피곤하고 병이 악화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리에는 절대로 위장에 음식을 많이 넣지 마라. 적어도 9시가 되면 소화가 끝날 수 있도록 저녁을 먹어라.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허약한 분들은 살을 좀 찌우고 싶어서 저녁에 좀 탄수화물을 먹으라죠. 그러지요. 좀 뚱뚱한 사람은 물만 먹고 체중 관리가 되는 사람은 그냥 과일만 먹고 몸이 허약해서 조금 살을 찌우고 싶은 분은 저녁에도 탄수화물을 조금 더 먹어주면 비축이 된다. 이제 그래서 어떤 때는 허약한 야인 환자는 제가 흰밥도 해주는 때가 있어요. 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흰밥은 현미밥은 많이 안 먹어지잖아요. 그래서 살이 자꾸 빠져요. 그래서 제가 야인 사람들은 집에 가서 한 번씩 흰밥 해서 찌개 해서 맛있게 좀 먹어라. 그러면 이제 저 채집사는 흰밥 먹으라 한다. 또 이렇게 소문내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급하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써야 되듯이 흰밥도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흰밥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이 약품을 쓰고 수술 받는 게 그게 믿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몸을 도와주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다. 지혜롭게. 그래서 음식이든 몸 관리를 하든 절대로 극단은 위험하다. 자, 그래서 저녁은 최대한 여기서 여러분 환우분들 몸에 암이 있다는 분들은요 저녁에 과일 먹을 때 다른 거 먹지 마세요. 그냥 안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허전해서 먹어야 되면 과일만 딱 먹어. 내 몸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녁에 탄수화물 먹지 마세요. 그냥 과일만 먹으세요. 아니면 생고구마 하나 씹어 먹든지 당근 하나 씹어 먹든지 사과를 하나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과일을 먹든지 그냥 그런 거 가볍게 먹고 끝내세요. 그리고 소식을 하면 2-3시간 다음에 소화가 돼버리니까 5시 반에서 6시에 저녁을 먹으면 적어도 9시에는 위장에 음식이 없어요. 그럼 물 한 잔 마시고 잠자리에 들면 밤새도록 우리 몸은 자연치유합니다. 그래서요 피곤한 사람은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스트레스가 확 쌓여있는 사람도 잠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좀 풀어져. 그렇죠? 해독시킵니다. 해독. 어린 아이들도 잠을 새록새록 잘 자면 무럭무럭 자라고요. 환자가 밤에 잠을 잘 자면 회복이 잘 되고요. 건강한 사람도 잠을 자고 일어나야 원기 회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라고 하는 것은 보약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잠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느라고 야간 근무하고 밤에 잠 안 자고 먹고 이 거꾸로 요즘 우리 아이들 전부 거꾸로 먹고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병이 안 걸릴 수 있나요? 전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다 정신과 병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전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 어린 아이들에부터 이걸 습관을 길러서 여러분 어린 아이라고 간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식사 처리되는 시간 사이에는요, 물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간식을 먹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어서 간식 안 하는 그 시간에 허기감이 오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화이부인은 이런 걸 썼지요. 하루에 8끼니 식사 습관이 있는 사람. 이 사람 이제 간식하는 사람이에요. 8번 먹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7번만 먹어도 8번째 시간에 어지럼증과 허기감이 오고 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 위장 소화기계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는 썩어 나가면서도 계속 먹자. 그래가지고 우리 몸은 독소로 가득합니다. 이걸 싹 비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굶는 사람 억울하지 않지요? 금식해서 이거 싹 다 비워야 돼. 이때에 뭐까지 나가느냐? 담배, 술, 마약, 강한 양념의 맛, 이런 맛에 중독된 중독성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민감세포가 다시 재생하고 살아나면서 변질된 세포들이 교차를 하기 때문에 중독성도 빠집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담배나 이런 고기를 좋아하는 입맛, 이런 사람들 그거 다 뽑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음식으로 채워가면서 체질을 바꿉니다. 이렇게 체질이 바뀌고 나면 내 몸에 해로운 것은 안 먹고 싶어요. 그리고 한 숟갈도 더 들어오면 내 몸에서 이미 과식이라는 사인을 주기 때문에 그냥 수저 놓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는 제가 다음 시간 되면 또 사이사이에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 이 6가지를 여러분이 지키려면 그 책에 쓰여 있는 건강 원칙들을 다 읽고, 특별히 오늘 그 장을 치료제가 되는 음식 그 장 전체를 꼼꼼히 읽고 거기 요리의 기본 원칙 그것도 여러분이 지키면서 요리를 해야 돼요. 그 우리 한국식으로 요리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 그 원칙에서 다양하게 요리를 하면 됩니다. 삶아내버리지 말고 우려내지 말고 즙을 짜내지 말고 언제나 통으로 자연 그대로 기름에 지글지글 굽지 말고 소금은 간을 맞추고 잡곡은 한 끼에 여러 가지를 섞지 말고 단순하게 먹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음식을 해서 어제 아침에 제가 회복식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 회복식 끝나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계속 우리가 먹고 살 음식법이 거기다 있으니까 가셔서 깊이 공부하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해보고 좋아야 남에게도 권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의료 선교사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남의 것 갖다 가르치지 말고 내 끌로 내주라. 이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 살지 못해서 많은 축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버리고 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